이름은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굳이 신앙생활하지 않은, 교회를 잘 나가지 않은 분들도 한두 번쯤 들어봤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삭개오, 제케우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삭개오의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죠.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삭개오를 만나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들리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경유지에 있는 여리고, 근데 그곳에서 아주 유력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3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2절에서는 삭개오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삭개오에 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가 첫 번째는 세리장, chief collector, tax collector라는 거죠. 세리장, 세리소장 이렇게 한국말로 그러나요? 세리소장 뭐라 그러죠? 세무장. 그냥 사가 아니고 chief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됐겠죠. 왜 대답 안 해요? 성실해서 부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 농사를 따라 지어서입니까? 부동산 투기를 해서입니까? 증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겁니까? 왜 부자예요? 예? 탈취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서 증거 있으세요? 네, 증거가 있어요. 이 삭개오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삭개오는 심리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죄책감,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 하지 않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토색한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4배를 더 갚겠습니다. 그래서 토색했다는 말은 강탈했다는 말이에요. 속여 취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빼앗았다. 쉽게 말하면 죄를 저질러서 남의 걸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런 말이죠.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죄인이고 남들이 이 삭개오를 봐도 죄인이에요. 그 죄책감에 늘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심리를 보면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늘 혼자예요.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스스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사회상에서 사회적으로 유대인에게서는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죄인이 있는데, 죄인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을 파는 창기들이죠. 그들은 누가 유죄라고 판결하지 않았어도 유대 사회 구조상 그들은 죄인 그룹에 속했어요. 창기 말고 또 다른 죄인 그룹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텍스 컬렉터들이에요. 세리장이들이에요.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로마가 그들을 세리로 뽑고 나서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세금을 빼앗았던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천만에요. 편취도 했고요, 갈취도 했고요, 중간에서 가로치기도 했고요, 많은 세금 부과해서 조금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결국 유대인 사회에서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룹이 세리들이었어요. 결국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룹에 속했어요. 소외감이죠.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고요, SNS 할 수 없고요, 많은 사람 모인 곳에 가기를 스스로 두려워했고, 어쩌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사람들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밥을 먹어야 했던
소외감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이 삭개오의 심리를 보면 열등감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열등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 3절에 나오죠. 또 우리가 삭개오라는 이름 앞에 늘 붙어 다니는 형용사, 키가 작은, 왜소하다는 것이 그에게는 늘 열등감이고요. 그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소문을 들은 거죠. 뉴스를 봤는지 SNS를 봤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망설였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 사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가보고 싶어, 만나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다는 얘기? 눈 먼 사람을 고쳐줬다는 얘기? 문둥병자를 고쳐줬다는 얘기? 나인성 과부의 딸을 낫게 해주고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준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가장 관심을 가졌던 대목이 뭐였을까요? 예수에 관해서. 네? 죄를 사해줬다. 네. 죄인의 친구가 됐다. 죄인도 손을 잡아주더라.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안아주더라. 이 말에 삭개오가 꽂힌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병자를 낫게 해주고 나사로스를 낫게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 하는데 예수도 나한테 멀리 할까? 예수도 나를 멀리 할까? 그런 의문을 들으면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결단을 한 이후에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금 예수님이 통과하고 있는 그 큰 길 한가운데 여리고 대로를 지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나갔더니 이미 그 안에는, 그 도로에는 좌우로 인산인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3절을 볼까요? 3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된 건가?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나를 멀리할까? 나 같은 사람을 맞아줄까? 나를 사람으로 봐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4절 그 다음에 보면은요, 문제가 3절 그 다음에 보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키가 작았다. 그러니까 키가 작았다는 말은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못 보는 걸까요? 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이유가 되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에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어서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비켜줄 만도 할 텐데 앞에 가로막았던 사람이 키가 작은 동네 사람 삭개오가 왔다면 비켜줄 만도 할 텐데, 한 몇 달 전에 제가 아내하고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누가 표를 줘서 1년 유효기간이 공짜표를 줬어요. 근데 그 마지막 미루다가 마지막 날인가요? 마지막 전날인가 갔어요. 애들 데리고 갔었을 때 옛날에는 아주 신나고 재밌었는데 둘이 데이트하면서 가니까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일찍 나가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글벨을 하나 딱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그랬어. 정글벨을 한 바퀴 딱 타고 딱 내렸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의 딸 그레이스가 있는데 뇌성마비예요. 나이가 지금 21살인데 목도 못 가누고 특별히 제작된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움직이려면 몇 사람이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기 딸 그레이스가 디즈니랜드를 너무 가보고 싶어 한다고 데려왔어요. 딱 그레이스가 어디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웠는지 막 부둥키 안고 그런데 걔는 이제 막 배를 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레이스를 데리고 다시
디즈니랜드를 그 저녁에 다시 또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으면 퍼레이드가, 디즈니랜드 그 퍼레이드가 아주 유명하죠. 퍼레이드가 있고 불꽃놀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쪽의 현장 가장 좋은 스팟으로 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레이스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퍼레이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휠체어를 딱 잡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노부부가 힐끔 뒤돌아보더니 휠체어와 제가 있으니까 네가 여기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자리를 비켜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다 자리 좀 다 비켜주자 해서 저하고 그레이스가 가장 앞에서 퍼레이드를 봤습니다. 멋진 구경을 했죠. 이쯤 되는 양보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삭개오 동네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버틴 겁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을 뚫고 나갈 재간이 없었고, 또 사람들이 삭개오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리를 비켜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안 비켜준 겁니다. 고의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참 많아요. 교회는 어떨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텃세예요, 텃세.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territoriality라고 하는 영어가 텃세라는 말인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localism이라는 말도 뭐 비슷하기는 해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남에게 양보해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양보해 주지 않는 거죠. 사회에서 우린 이런 모습 많이 봐요. 텃세 많이 봐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텃세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해보셨어요? 예. 어떤 조직, 어떤 사회, 어떤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려면 완강하게 버티는 그룹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좀 자기도 자리를 잡아려고 안간 힘을 찍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 굴러온 돌이 어떻다? 박힌 돌을 빼낸다. 이게 객반 위주라는, 고사성어의 객반 위주라는 말이 있는데, 객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박힌 돌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굴러온 돌이 들어와서 박힌 돌을 빼낸다.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내가 텃세를 부리고 있는데 네가 언제 들어왔다고 날 무시하고 괄시해? 뭐 이런 거죠. 손님이 주인 노릇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없나요? 은혜로 사람으로 다 이렇게 받아주죠, 그렇죠? 그쵸? 최 집사님 그러셨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도 굉장히 배타적인 집단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저 잘 봐주는 거지만, 자기가 점유한 어떤 위치를 위협받을 때에 가차없이 쳐내기도 하고요, 차단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딴지 걸기도 하죠. 제가 LA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우리 교회의 주방 텃세가 무지세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음식을 잘하거나 아니면 좀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설거지라도 하고 와서 부엌에서 기웃거리면요, 가차없이 궁둥이를 걷어 채인대요. 문을 안 열어줘요. 자기 점유한 자리에 대해서 양보도 없고요, 함께 하겠다고 하는 동료의식 없어요. 교회 지독하게 텃세를 부리는 곳 중에 하나고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것 같지만 그 뒷면에는 아주 배타적인 집단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텃세 부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앞자리에서
지금 뒤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깡총발을 뛰는 이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양보해 줄 마음이 있습니까? 길을 열어줄 마음이 있으세요? 삭개오에게서 뭐 좀 양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삭개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남들보다 뒤에 왔어요. 왜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뒤에 왔을까요?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삭개오의 마음이, 그의 심리적 작용이, 심리적 기제가 작용했었을 거예요. 늘 소외감을 당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이 삭개오가 갈등 속에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갈까 말까.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 텐데, 예수님이 날 보면 뭐라 할까? 예수님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나를 알고 너 죄인 삭개오야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갈등 속에서 스트러글 하다가 마침내 그래도 한번 가보겠다고 결단해서 왔는데 늦은 거예요. 막차를 타는 거예요. 뒤늦게 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 늦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집사, 권사, 장로 뭐 다 됐는데 이제 늦지막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보면 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되고 봉사는 이렇게 되고 줄줄 꿰고 있어요. 성경을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요. 나는 성경책 찾으려면요, 창세기부터 찾으려면 이미 다른 사람은 다 읽고 난 뒤고요. 신앙의 막차 탄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삭개오예요. 이제 좀 뭔가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발을 구르고 나섰는데 막힌 게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자기의 가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하려고 하면 좌절하기가 일쑤입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막힌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소리를 좀 내보려면 이미 다른 사람의 함성 속에 자기 소리는 묻혀버리고 말고요.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에 선 사람들입니까? 삭개오입니까? 가로막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굴리며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막차를 탔어요. 여러분도 막차 탄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내 신앙 경력이 몇 년이다 자랑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독교가 생긴 지 거의 2000년 다 돼서 1900년 돼서 우리는 겨우 기독교를 알았고요. 대한민국 말이죠. 나는 거의 예수님 태어나시고 기독교라는 게 생겨지고 거의 2000년이나 돼서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삭개오예요. 그렇잖아요? 2000년이나 돼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 삭개오란 말이죠. 다 같은 삭개오. 오늘 본문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이 4절이에요. 4절. 이 4절을 잘 볼까요? 삭개오가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키는 작죠. 사람은 많죠. 근데 좌절할 수 있어요. 그냥 집에 가자. 그냥 냉수에 발 담그고 수박 먹으면서 오늘 농구나 보련다, 축구나 보련다 이쯤 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요, 앞으로 달려가.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진행 방향에 앞쪽으로 질러갔다는 뜻이에요. 왜 질러갔는가 하면은 삭개오가 봤더니 그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앞쪽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앞으로 달려가 그 다음에 가로 있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뭐죠? 다시,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가니라는 그 중간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해하고 키가 작아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뽕나무가 있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체면불구하고, 유대인의 체면 굉장하거든요.
사회적 위치 있잖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뛰어나갔고 뽕나무에 올라갔고, 이유는 단 한 가지, to see him,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 신앙의 포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을 중단하지 않은 겁니다. 뛰쳐나갔고요, 뽕나무에 올라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봤지만 삭개오는 신앙의 차원을 달리 했습니다. 3차원적이랄까요?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하나, to see him, 보기 위하여. 자,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 여리고를 지나가셨을 때 그가 했던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한 결론이 뭘까요? 결과가 뭐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게 답니까? 그게 다일까요? 다 본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까? 오늘 에피소드가 끝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네요. 그 다음 절부터 5절부터 쭉 보시면은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던 그 삭개오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떤 충돌? 아이 컨택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삭개오를 올려다 봤던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일면식도 없던 삭개오를 향해요. Zacchaeus, 삭개오야, come down immediately. 지금 즉시 내려오라. I must stay in your house tonight.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자야 되겠다. My goodness.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걸까요? 놀라운 일이죠. 어제 새벽기도 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야, 너 이제부터 예언자야.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 그러니 다짜고짜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오라가라 하고 뭐 이거 하라 저라 합니까? 당신 나 알아요? 뭐 이쯤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야,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설마 하나님이 날 아실까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는 네가 복중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너라는 존재를 알았고, 네가 출생하기 전에 너를 장차 나의 선지자로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셨다니. 이미 예레미야를 아신 하나님,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나무 위에 앉은 그 사람이 소외받고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는 텍스 컬렉터 삭개오라는 것을 아신 그리스도가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삭개오는 다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자기의 소망대로 예수님을 봤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더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받고, 첫 번째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고, 세 번째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갔죠. 그 다음에 있는 8절인가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삭개오에게 선언하시는가 하면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는 자기만 예수님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런 열망을 아신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상황, 그의 사정을 아셨고요, 남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인내라는 두 단어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뒤늦게 결단해서 남들보다 늦게 좀 예수님 믿기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을 하면 다 잘 될 줄 알죠. 그런데 의외로 장애물이 많네요. 앞선 사람들도 많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좀처럼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자기의 결단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좀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신실하게 살아보겠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처럼 사회적 여건, 자기 주변 상황,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이 잘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주저앉으실래요? 그냥 퍼지실래요? 그럼 이전까지 살았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삭개오니까요, 그만둘 수 있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갔다. 포기하지 않은 거고요, 다른 방법을 모색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시도를 했고요, 마침내 그리스도와 아이 컨택을 할 때, 불꽃이 튀겼을 때 그리스도가 자기를 알아봐줬고요, 이름을 알았고요, 상황을 알았고요, 자기 집에 거하시겠다고 했고요, 모든 가족들의 구원을 선포해 주신 은택을 입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별로 감동도 안 하고 결단하고 싶지도 않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더워요. 예, 더운 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 대답, 목사님 내가 말 안 해도 다 대답한 걸 줄 아세요? 뭐 이러시는 거죠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삭개오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달려나가시고요, 체면 차리지 마시고 뽕나무라도 올라가세요. 그러시면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가 원하던 그 이상의 은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삭개오 앞을 가로막은 장애인이라면, 방해물이라면, 먼저 신앙생활하고 앞선 사람이라면, 누군가 내 뒤에서 발을 뒤꿈치를 올라가며 예수님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야 저리 가,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먹으려고 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길을 열어드리세요. 양보해드리세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성취한 이 사건이 2000년 전 여리고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개인적인 고백이고 증거가 되셨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라도 올라가시면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